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이렇게 예배팀으로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이 꼭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금 격상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어려움이 우리 있지만은,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고 또 속히 일이 지나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또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신앙 성장 또 믿음 생활 여러분 꼭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째 헌물을 우리가 드리면서 기도 제목들에 대한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열심히 또 셀 가족들이 함께 또 가정이 함께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또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0번째 절대로 이렇게 소멸시키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특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한번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번째에 우리가 드린 목표를 꼭 정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서로 얼굴 보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얼굴 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역동성에게 사람을 만나서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베스트 2명 관계 맺기 계속 끊이지 않고 또 가능하면은 셀그룹 제자 양육도 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2명 전도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2명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2명 전도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바로 생육 번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대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땅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도 행복이 없더라, 피곤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다 보았고 귀로 듣는 거 다 들어보아도 만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성을 주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면 공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내 자녀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자, 무엇을 가지고 오늘 경계를 해야 되냐면은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죠. 또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이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더라.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그런 걸 누려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못 되더라.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결론을 딱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못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참된 행복은 그게 찾는 것이다. 이렇게 고면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오늘 솔로몬 왕의 고백대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만족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지혜, 모든 부요함, 쉼, 평강, 그리고 희락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분의 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부유함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길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뜻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 교회를 부르신 그 1차적인 답도 우리는 예배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고, 할렐루야, 아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배 장소는 바로 축복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장소가 아무 장소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집 안이 아니고, 물론 건물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오늘 이 장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배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제사장적인 삶, 우린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나아가서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다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예배자,
또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문제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늘 가장 타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분야에서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격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처음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한식 기간을 두고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방역을 지키고 이런 데 고민했지만 지금은 워낙 이 확진자들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영상 예배로 다치는 데는 고강도 2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오늘 피치 못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참된 예배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예배의 원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예배가 중심되는 그런 삶을 꼭 살게 되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지켜지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신분부터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피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피조물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특권과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이 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놀라운 사실, 이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우리는 성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성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이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었어요. 자,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으로 바꿔 지은 거죠.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성소,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또 성소가 있었어요. 전체를 성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또 성막이라도 이야기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나눠져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이야기도 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궤짝이에요.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거기 보면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뚜껑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은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속죄소는 죄를 속함받는 곳이다 라는 뜻이고, 시은자는 은혜를 받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속죄와 은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곳에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고 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시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는 1년에 단 한 번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가 바로 대속죄일에 오늘 시은자 이 속죄소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이곳에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새 길을 살 길이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오늘 이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 길,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 바로 속죄소와 시언자가 있는 들어가는 그 길은, 자,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이 열렸다라는. 근데 어떻게 열냐면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거의 육체라 그랬거든요. 성소와 지성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큰 이런 커튼 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그리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가림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은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니까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조물주가 피조물들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휘장을 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나를 통해서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제사장의 대장에 들어갔을 때 정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갖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살 길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휘장을 걸치고 들어갈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다시 말하면은 그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 악한 양심이 이제 거기서 벗어났고 맑은 물로 말씀으로 물의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나기 위하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아가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런데 조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마음. 여러분, 참 마음은 반대말이 뭐죠? 참 마음의 반대말은 거짓 마음이라고 해요. 거짓 마음. 자, 그럼 거짓 마음은 어떤 마음을 거짓 마음이라고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온 그들은 참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참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마음을 가졌는데 뭘까요? 제사 드리는 그들은 제사를 드려 왔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왔구나. 제사 드리러 왔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왔다. 거짓된 마음으로 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참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거짓된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참 마음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마음인데, 그럼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거의 같은 맥락이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내 전 삶의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인 거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과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든 이 회중 예배는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간직하고 간증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그 간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고 한 뜻대로 살았던 삶의 간증을 주일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늘 이 회중 공동체 예배 본질이에요. 삶의 예배가 전제되지 않고 그것과 오늘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이 회중 예배가 각각 별개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참 마음과 그리고 또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날 드리는 회중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예배인데 이건 궁극적인 예배예요. 궁극적인 예배지만 50% 예배죠.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것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예배를 산제물, 산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너희 몸을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들이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제물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몸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어때요? 죽은 제물이죠. 죽여서 드리는. 근데 여러분, 이게 산제물이라 말하고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산제물이 뭡니까? 근데 산제물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영제별. 산제물이 뭐죠?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 자체를 드린다라는 것이 산제사라는 게 뭐죠? 제물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제사로 산제사라면은 그래도 뭘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갖고 있는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이런 걸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분이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았던 그 삶의 간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마음과 그리고 또 참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또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이 삶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모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현 시대를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라고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개인주의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관심이 없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해도 관심 없습니다. 나도 힘드는데,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도 통일되어 있어요.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삶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할렐루야, 사랑해라라고.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 믿음과 온전한 참 생각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본문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케 하신 주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예배인데, 그 삶의 예배 본질이 뭐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하면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가슴앓이 같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죠.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마음대로 편의주의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 자신의 유익만은 구하지만 안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 대면 예배 드리라고 해요. 대면 예배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정말 세상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대면 예배가 뭐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여러분과 같이 보고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대면회가 드려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어디 교회에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꽉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이 올랐는데, 다 보니까 뒤통수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니까 뒷면 쫙 나한테, 그러니까 우린 대면 예배 안 드린다라고 해요. 어쨌든 뭐 희한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니까 또 불신자들과 또 정부는 더 압박하고, 또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나서 이 문제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지금 정부가 아주 교회를 탁 압박할 수 있는 주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빌미를 제공한 일로 인하여 지금 기독교와 그리고 또 교회들이 정말 제대로 고개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재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타적인 삶. 나 아니고 우리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누가 불러주는 명칭인가 하면 바로 불신자들이 붙여준 명칭이에요. 언제 처음 불려졌죠?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부르고 개신자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불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나 아니면은 기독교 초기에 우리 선조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좀 비하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듣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처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우리 그들을 돕고 그들을 관용하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말씀 서로 돌보아 사람과 사랑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칙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는 것은 그 성도와 교회가 원칙을 지킬 때 그것이 성도와 교회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또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손과 빛이 되고 사람과 격려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라. 말세가 되게 되면 더 많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오늘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이 일들을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더 가까이 가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라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방해를 할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쟁이 나면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우리 어쩔 수 없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예 처음부터 못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마귀가 가장 크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시대적 사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것들 뻔뻔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이 사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드니까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더라도 편의주의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이런
모이기가 어려운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사주에 우리가 흘러가야 됩니까? 아니요.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아멘. 원칙은 우리 존재의 근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에 가장 오늘 남편 아버지의 이 존재를 지키는 근거가 뭐죠? 그것은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일을 해서 공급해 줘야 되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평화롭게 잘 이끌어갈 이것이 가장이 지켜야 될 기준 원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가장이 혼자 나가 살고 바람 피우고 돈도 안 벌다 주고 자기들 팽개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원칙을 안 지켜 그 전에 벗어났기 때문에 가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원칙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원칙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성도도 아닌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존재 근거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 마귀라는 놈들이 오늘 이 원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모임을 피하는 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져.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원칙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모이는 것이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피한 자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마귀의 특기가 모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모이기에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러면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모여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여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모일 이유가 모여야만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돌이나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돌이나 막대기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냥 돌과 막대기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달라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믿음과 신앙은 바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요? 늘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받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모여 힘써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기도하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인 성도들 간에 나눔과 격려와 사랑을 통하여서 또 힘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케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반쪽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죠.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전신갑주를 채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이란 마귀와 고강도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보급품을 제때제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능력도 받고 그리고 또 성도 상호간의 사랑과 격려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보급품을 공급받는 겁니다. 에너지입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도 간에서 사랑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바로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왜 모여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몸이 되어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함께함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같은 피를 나누라도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 아닌 가족이에요.
가족은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되려면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시간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만 건강하고 함께 비전과 신앙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느냐 주저앉느냐 무너지냐는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코로나 그 이상의 것이 나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강아지가 있더라도 모여야 한다는 이 원칙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이 모이기를 피하여 모인 이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시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공권력의 압박을 받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등등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아니 세계 역사에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끝까지 모이는 자들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이는 자들도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자들도 각각 다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하나의 원칙입니다. 기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을 우리는 해답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이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그날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임의 예배를 생명줄로 여기고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그 예배가 발각나면 다 죽는 겁니다. 생명 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거기 가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여기서 죽든 거기 가서 생명을 얻고 죽든 간에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역사를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생명줄로 알고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빠지고 하는 것들은 당연시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님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개인이 아닌 그저의 몸이며 몸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각각 계절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금방 공격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밀림에서 연약한 동물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리지어 다니고 맹수가 올 때 무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함께 방어하는 거, 함께 다니고 함께 방어하는 겁니다. 얼룩말은 사자와 1대1로 붙으면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룩말이 사자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자가 공격이 오면은 둥글게 모이고 머리는 안쪽으로 두고 원을 만듭니다. 사자가 공격하면은 긴 뒷발로 차버립니다. 얼룩말의 이 공포의 뒷발차기는 맹수의 왕인 사자도 어쩔 수 없는 무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여자들이 많았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강하면 기독교를 지키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함께, 할렐루야,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함께하는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주간 내내 참마음과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모이는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주간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실패했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고면받고 위로받고 간증 나누고 슬픔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다시 회복된 힘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그 무시무시한 초대교회의 핍박들도 뜨끈히 이겼던 힘들이 함께 모인 바로 이 공동체 예배에서 그들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그 생명의 본질을 지켰고 보존하였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하지 않은 그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한 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본질, 교회 본질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분도 많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하시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영상 예배가 당연한 예배로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 공동체 예배를 대신하는 대체된 예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가정 예배나 직장 예배는 오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바로 우리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이지, 그 삶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공동체 예배의 본질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기감에 팽배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정부의 지시도 있었지만은 잠시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영상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한시적이다라는, 한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이 한시적인 이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또 열심히 공동체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삶의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영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반쪽짜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전체 예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하고 살아가는 삶을 예배의 생명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배의 당위성,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의 삶의 예배와 함께 모인 예배의 귀한 중요성, 결국은 삶의 예배의 결론이 어디냐면 공동체 예배라는 이 사실, 궁극적인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해야 될 그 사랑과 격려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빨리 끝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절대 바꿔지거나 그걸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영상 예배에 당위성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모이는 예배가 오늘 본질적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거룩한 새로운 살길인 예배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관계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